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복사본으로서의 용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가 몸으로 드는 짐보다 마음에 지는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그 풀리지 않는 응어리,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쉼팡이라는 아주 멋진 공간이 있다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들이 잠시 그걸 내려놓고 한숨 돌리는 곳이죠. 참 아름답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짐, 특히 그 지긋지긋한 미움이라는 짐은 도대체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시간이 약이다? 에이, 그 말로는 어림도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럼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용서는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내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이고 쟤 딱하다 같은 그런 동정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속뜻을 알려면 그리스어 원어를 봐야 하는데요. 바로 스플랑크나입니다. 뜻이 정말 강렬해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안 됐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때처럼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아픔, 그런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스플랑크나의 뿌리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레헴인데요. 그 뜻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뱃속의 아이가 아무리 엄마 배를 뻥뻥 차도 엄마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신이 인간을 향해 갖는 긍휼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깊은 공감이 생겼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대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싹 다 버리고요. 둘째, 그 텅 빈 자리에 아주 멋진 명품 옷 같은 성품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럼 버려야 할 첫 번째 쓰레기, 바로 악독입니다. 영어로는 bitterness, 쓴 뿌리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내 영혼 안에다가 암세포를 정성껏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섭죠? 결국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쓰레기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욱 하고 터져나오는 그 감정 있잖아요. 이걸 감정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비유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한순간 욱해서 터트린 그 분노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지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자, 그런데 용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결이 다른 두 가지 용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용서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왼쪽의 아피에미. 이건 그냥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용서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관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서는 바로 오른쪽의 카리조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은혜, 즉 카리스거든요. 이건 뭐냐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이 기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원수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사람 밭에다 뭘 심었냐면 한 번 자라면 절대 뽑을 수 없다는 악명 높은 잡초, 존슨 그라스 씨앗을 몰래 뿌려버린 거예요. 이제 네 밭은 끝장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복수를 하고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이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필이면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원수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돈이 된 그 원수가 결혼 선물이라면서 뭘 줬을까요? 바로 그 잡초로 뒤덮인 밭을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물려준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었던 그 증오의 잡초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되어버린 거죠. 복수는 이렇게 결국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정말 강력한 교훈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바로 원본과 복사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분석의 정수입니다. 신이 우리를 용서해준 사건, 이걸 절대적인 원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그 원본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딱 정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도스입니다. 이게 그냥 뭐뭐처럼 비슷하게 흉내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본 설계도랑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시장에서 소위 특 A급 짝퉁 명품 가방을 샀어요. 겉으로 보기엔 와, 진짜랑 완전 똑같아서 아무도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샤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예기치 못한 시련 같은 거죠. 그러자 그 가방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방에서 시커먼 염색물이 줄줄 흘러나와서 곱게 화장한 얼굴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 가짜 가방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일까? 진짜 명품처럼 은은한 향기를 풍길까? 아니면 이 가짜 가방처럼 쓴 뿌리에 시커먼 물을 줄줄 흘려보낼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용서의 설계도 이 세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스플랑크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깊은 공감으로 느끼고, 둘째, 카리존마이 아낌없는 선물로 주고, 셋째, 카도스 신의 용서라는 그 원본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원본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셈, 우리의 행동이라는 복사본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그 복사본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